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에 일어난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그는 자기 죄의 위험과 또한 그 누추함과 가증함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뉘우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자비하심을 알아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며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뜻을 품고 거기에 힘씁니다. 우리는 어제 이제 거룩하게 하신 이 성화에 대해서 봤습니다. 무형교회에 속한 택자들이 누리는 여러 유익들, 칭의로부터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제 이 성화에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나왔죠.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화를 이루시는가? 바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 회개를 통해 거룩함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시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목회서신에도 회개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회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선물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인생이 믿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회개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 믿음의 정신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경건과 회개가 없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스가랴 12장 10절을 봅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도 아까 보았던 디모데후서와 마찬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래서 그들이 애통한다, 통곡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무엇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하나님이 이러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주도권을 주시지 않으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의 저자인 바울과 스가랴의 저자인 스가랴 선지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볼 때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떠한 양태로 회개했느냐, 그걸 우리 볼 때 많거든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얼마나 통곡했느냐, 얼마나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그런데 좀 신경 쓸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선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것인지 참 회개를 들여다봐야 한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부터 21절을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련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에 바로
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 11장의 말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 굳이 회개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명 얻는 회개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어떤 회개의 양태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진짜냐 가짜냐를 더 중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라 생명 못 얻는 회개가 있어요. 참 회개가 아니라 가짜 회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노라 해놓고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위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생명 얻는 회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주께 돌아오고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대우리 문답의 앞에 나온 얘기가 그대로 일치하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죄인을 구속하시고자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8절부터 32절을 봅시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바로 회개죠. 그 사역의 문을 여는 시작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회개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너희가 능동적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을 주시면 뭐 하느냐? 반응을 보이라. 그 회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또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회개하면 삽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생명 얻지 못하는 거짓 회개는 멸망에 이르게 하고 그러한 신유조차 하지 않는 자는 정죄에 빠지죠. 하나님은 이 회개를 사용하셔서 오늘도 영혼 구원을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을 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어구가 나오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죠. 구원의 행위로서, 구원의 은혜로서 주님이 회개의 마음을 은사로 주세요. 그런데 죄인은 그 은사를 받아 스스로 돌이킵니다. 어떤 외부적인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요. 대우리 문답에 나온 것처럼 자기 죄의 위험과 그 누추함과 가증함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탕자는 억지로 온 거 아니에요. 자기 형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강압도 없이 스스로 회개하여 돌이켜 아버지께 갑니다. 이게 생명 얻는 회개의 특징입니다. 호세아 2장 6절부터 7절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러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보세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호세아 선지자는 이 결혼의 비유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시죠.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본래는 본 남편이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의 품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찾았죠. 근데 아까 언급했던 탕자처럼 지내보니까 아니에요. 깨닫는 바가 있어요. 이건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생명 없는 회개의 반응은 뭡니까?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깨달아 이전의 죄와 결별하는 겁니다. 이 의지, 돌아가야겠다.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에스겔 36장 31절 봅시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36장은 이 은혜 언약의 중요한 본문 아닙니까?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악한 길, 좋지 못한 행위, 그걸 보니까 가증스러워. 되어리 문답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의 위험, 그 누추함, 가증함을 보고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오물 덩어리에서 해집고 있어도 뭐 어때 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더러운 거, 그 나쁜 거, 가증스러운 거, 왜 내가 여기서 뒹굴었지? 왜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 왜 시간을 낭비했지? 왜 기회를 내버렸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한 번만 교회 가주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면 열망이 생겨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사야 30장 22절 봅시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반응을 보인 사람은 바로 이제 이전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보세요. 우상에 올린 금, 그를 입힌 은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이제 생명 없는 회개하는 사람은 이전의 죄를 다 버려요. 이전의 생활 습관과 결별해요. 그러지 않고 양다리 걸치는 것은 생명 없는 회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재미를 얻고 하나님께는 구원 열차 티켓도 얻는 이것은 생명 없는 회개가 아닙니다. 욥기 2장 12, 13절을 봅시다. 요엘 2장 12,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어떤 분들이 좀 반론을 펼칠 수 있어요. 목사님, 21세기 현대사회에서 회개라는 말은요, 현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자존감의 회복이라든가 잃어버린 꿈의 회복이라든가 위로라든가 토닥토닥의 영성이라든가 이런 거 좋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걸 참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회개를 등한시하면요. 그 이면은 회개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 죄를 등한시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양보하고
그거는 메시지 전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참된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요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전파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거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삶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인데 이거 안전하겠다는 거예요. 마르시온 이단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믿어보겠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만 믿는 것은 전부 안 믿겠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이거는 취하고 저것은 버리겠다. 그런 거 없어요. 다 취하든지 다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른 사람은요. 그 죄의 과징함을 보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합니다. 마음 다해 주님께 돌아옵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적당한 타협의 자세를 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융통성 없다.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일도 안 하고 그 예배하는 것 때문에 좋은 기회도 날려먹고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양심대로 산다고 생활의 안정도 다 포기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속성, 자비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죄의 모양, 죄의 흉내라도 내는 건 하기 싫은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8, 19절을 봅시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더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회개는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거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예레미야를 인용해서 자기 고백으로 삼은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의 주도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회개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 자기가 얼마나 누추한 인생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뉘우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자비하심을 알아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며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뜻을 품고 거기에 힘씁니다. 대의응답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2절을 봅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생명 얻는 회개는 이런 일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복된 결과를 낳아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거나 전하지 않거나 생명 얻지 못하는 가짜 회개를 전한 곳에서는 참된 경건과 영성의 반응도 나올 수 없어요. 그는 불편하고 시대정신이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회개와 믿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저부터도 이 강단에서 진짜 믿음과 회개가 선포되고 있는가? 사람들을 그렇게 압박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 메시지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봅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넣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이제 같은 것의 양면인데요. 회개 없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회개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타협하지 말고 붙드십시오. 에스겔 14장 6절 봅시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생명 없는 회개에 이른 사람은 다시 빼꼼히 돌이켜 옛날 그때 좋았는데 잠깐만요. 인사 좀 하고 올게요. 다시 쪼르르 가서 맛 좀 보고 돌아오고 그런 일 없어요.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준 그 탕자 보세요. 막 잔치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옛날 돼지가 먹던 쥐엄나무 열매같이 생각났어요. 그거 한 입만 먹고 올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떠나면 완전히 결별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과 48절 봅시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족속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생명 없는 회개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께 기도하게 합니다. 죄의 가증함과 그 힘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께 더욱 매달립니다. 오늘 우리 시편 63편 노래했는데 가슴에 점 있는 듯한 감동이 있어요. 내 영이 주께 매달리네. 매달리지 않고는 이 죄의 가증함과 이 삼켜버리는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 없는 회개를 얻은 자는 한 번 생애적인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자백과 주님께 대한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절 봅시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119편 59절도 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생명 없는 회개에 이른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주목하여 이제 자신을 통제하고요.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이제는 옛날 것에서 재미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봅시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생명 없는 회개를 받은 자는 이제 한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 회개로 거룩함을 이루거든요. 그는 주의 모든 계명, 하나님 말씀 속에 뿌리를 박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3장 25절 봅시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생명 없는 회개를 주께 돌이키는 것은요, 모든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을 다해 사는 거 있잖아요. 돈 버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하루 종일 돈 생각하고요. 거기에 힘썼고요. 자기 몸, 건강 챙기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건강에 대한 생각만 해요. 그 정보를 찾고, 실제로 운동하고 땀 흘리고 운동 중독이란 말도 있잖아요. 좋은 음식 보고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정말 우리의 온 몸과 온 뜻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우리 일도 해야 되죠? 가정도 돌봐야 되고요. 근데 가능하니까 우리한테 이 명령 주신 거예요.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생명 없는 회개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 종교 집회할 때 그때만 한번 회개 시간에 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로 동행하며 주님, 이런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화살 기도를 날리며
마음을 주께 쏟는 거예요. 그 한숨도 주님이 받으시고 이 탄원하는 마음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요시아에게 주신 마음 우리에게도 주셔서 일생 동안 주께 돌이켜 생명 없는 회개의 삶을 주께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회개가 진짜인가 돌이켜보시고 이 회개를 선물로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이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